인사할까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또 건강하시고요. 또 우리 지미 또 오랜만에 뵙고요. 권사님도 감사했습니다. 예, 한 분 한 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다 예배자지요? 예.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지만 이제 생활신앙으로 우리 특히 코로나 시대 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써 나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여 한 번 더 부르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시간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 짧은 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영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영으로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제는 여기에서가 저기에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어디에 있든지 이제 오늘 시간 정해진 이 시간에 우리 몸을 움직여서 여기에 왔사오니 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들 또 근심 걱정 염려들 이 시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만 해도 너무 크고 넓으며 우리의 적은 마음들로는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헤아릴 길이 없어 다만 고개 숙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신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낙인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주의 복된 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기도가 제단의 향기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든 객과 사역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이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 깊은 샘이 차고 넘쳐 강을 이루어 세상으로 흘러 많은 영혼들이 가란 심령을 적시며 새 생명이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겹칠지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그의 나라의 일을 먼저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날마다 자라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루하며 서로를 돌보아 낙오되는 형제 자매들이 얻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이 그들에게 향하여 그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고 동행하여 주사 잘되고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며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고 두 손 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사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 승리하게 하옵소서. 수진 자매님 어려운 상황 속에 간구하는 기도 들으시고 마음에 힘을 얻게 하시며 문제의 합의가 좋은 방향으로 잘 이루어져 모든 일들이 신속히 끝이 나게 하옵소서. 남편 되시는 형제님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김영란 집사님, 김하자 권사님, 조성식 권사님, 윤차숙 권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고 은혜 나려 주옵소서. 이혜경 집사님 친정 아버님과 오빠 손녀딸 건강 주시고 주님 믿고 본받게 하옵소서. 오수경 형제님, 양봉승 형제님 치유받아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사랑의 빛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되고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에 부족한 것 구하지 않아도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 믿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매일 성경 지난 금요일 본문이고요.
성경을 펴셔서 함께 읽을 때 또 성령님께서 또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창세기 43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줘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가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찬송가 454장 부르면서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다 일어나셔서 우리 고만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변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늘의 창을 열어 모든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서 얻은 것으로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빛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믿음으로 항상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며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만 찾아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믿음의 자녀들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더욱더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모든 일에 성령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다시 사신 예수님, 속히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람되어 기억하십니까? 예,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성경적인 가치가 있다면 그동안 우리가 잘해왔던 신앙 생활에서부터 이제 앞으로는 생활 신앙으로의 모습으로 잘 변화해 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생활 신앙으로 이런 주제로 제가 곧 한 달 동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 그런 메시지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종으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 참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지난주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영적으로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 자, 이런 주제도 우리가 여러 번 많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신앙의 성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 우리 하나님 메시지를 오늘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자,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게 뭘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숙한 신앙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성숙한 신앙의 어떤 모습,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떤 삶의 변화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변화된 거죠. 뭔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닥 그 자리에 있는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시간이 지나도 변화와 성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무리 없이 잘 해왔고요. 예배 출석도 잘하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잘하고요.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다 한꺼번에 변화될 수 없고 완전하게 변화될 수는 없지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없다면 그래서 이것을 말을 만든 거지요. 익숙한 신앙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모습은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성숙한 신앙이지 익숙한 신앙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익숙한 신앙에 이렇게 빠져갈 수도 있어요. 특별하게 어떤 변화가 없다면 익숙해지고 버리고 마는 거죠.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만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성숙한 변화된 신앙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성숙한 신앙인인가 익숙한 신앙인인가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 익숙함을 성숙함으로 오해하기도 하고요. 내 스스로도 또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내용들을 가지고 성숙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영성 훈련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주로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수도원에 가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죠. 또는 어떤 사막이나 척박한 곳에 가서 뭐 책 한 권 쓰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 수도사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는 어딘가 좀 이렇게 고난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산에 간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데를 찾아가곤 합니다. 뭐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참 신앙의 영성을 깊어지게 하는 데는 참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그런 장소가 좀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굳이 그런 산이나 떨어진 곳이나 뭐 그런 곳에 꼭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의 그 삶의 현장 참 뭐 골치 아플 수도 있고요. 또는 보링할 수도 있고 뭔가 밋밋할 수도 있고 또는 뭔가 막 그냥 복잡하고 답답할 수도 있는 어쩌면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자세나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물가에 만난 여자에게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제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느니라.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그렇죠? 예배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한다. 막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우리 같은 자리에 모여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여기 왔다 해서 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해 갈까? 여러분 잘 아는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은 욥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욥의 생애를 잘 아시는데 욥의 고난을 경험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어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게 됐고 또 하루아침에 자기네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 그때는 가축들이었지만 그 재산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병에 걸리게 됐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떠나고 친구들이라 왔지만 오해하고 홀로 남은 그런 욥의 고난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욥의 현장 삶 속에서 욥은 고난을 당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어떨 때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할 때가 많고요. 다른 무엇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유혹이 있고 우리가 보이는 무슨 금성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현대판 우상들을 우리가 섬길 때도 있고 또는 왜곡된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안에서 자꾸 붙들고 씨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고백이에요. 양상들은 다 다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내가 중심이 돼서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자기 내려놓는다 이 주제 얘기하면 또 답답해지지만 그래서 들어야 돼, 그렇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다스림이 시작된다. 이것이 영적인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첫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똑같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삶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길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다시 한 단계 성숙한 길로 가는 거지. 이것이 우리 결론 메시지. 우리 오늘 야곱의 본문 읽었잖아요. 야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 뭐 다 잘 아는 얘기니까 내용 자체를 얘기할 건 없지만 그 속에서의 메시지를 한 세 가지를 같이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야곱도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아니 왜? 야곱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43장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기 아들들에게 아니 너희들이 왜 베냐민이 있다고 말을 해가지고 베냐민을 꼭 데려오라고 했냐? 참, 뭐 평상시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 야곱에게는 그것이 아주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현상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죠. 여러분 현상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무엇이 원인이 돼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열이 난다고 해서 고온이 되면 그렇다고 다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니잖아요. 열이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열이 나는 건 현상이잖아요. 그 원인을 발견해야 돼서 그래서 정확하게 치료하면 이제 낫는 거죠. 마찬가지죠. 아니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동시에 내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의 사건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돈에 관계된든지 사람에 관계된 것이든지 건강이든지 또는 뭐 직장 생활이든지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시죠? 다 한두 가지는 우리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괜찮으면 다른 것이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이 괜찮으면 또 엉뚱한 것이 또 튀어나옵니다. 자,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 이건 현상이란 말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인에게서 중요한 것은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을 그냥 환경으로 그냥 어떤 현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이 어떤 신앙의 눈, 요것을 캐치해서 요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나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내가 한 단계 더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계속 지금 읽고 있죠. 9월까지 있는데 뭐 창세기는 뭐 수십 번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부터 뭐 이삭, 야곱, 요셉 이 이야기가 창세기 족장 시대잖아요. 12장부터. 근데 이 세 족장들에게 다 공통된 것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흉년이에요. 흉년이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또
소임을 얻고 이렇게 돌아왔지만 또 시련을 겪었죠. 이삭이 살 때도 흉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못하면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삭은 순종을 해서 어떤 다른 어려움을 또 겪지는 않았어요. 참 이삭의 생애는 그래서 좀 이렇게 평안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삭의 시대에도 흉년이 일어났어요. 오늘 야곱 때도 흉년이 일어났어요. 기근이 심했어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갈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왔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아는 얘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또 가서 볼모로 잡히긴 했지만 오늘 지금 43장이 이제 두 번째로 가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 46장입니다만 야곱의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이제 거기 요셉이 있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라 내려가라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제 요셉이나 그 시대는 세대마다 다 흉년이 일어나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기근이 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기록으로만 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렇죠? 수십만의 그런 사람들 뭐 수백만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다 기근에 허덕였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시대도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편안하게 먹고는 살지만 지금도 세계 다른 곳곳에 아프리카나 또는 어려운 나라 지역에 가면 굶어서 죽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죠. 근데 기근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도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꼭 기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척점은 뭐냐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장소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한테는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안 내려갔지만 또 아브라함 내려갔다가 큰일 날 뻔도 했고 야곱은 또 애굽으로 가서 또 먹을 걸 가져오기도 하고 양식을 구하기도 하고요. 또 나중엔 또 가라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됐죠. 요셉이 그 총리가 돼서 70명이 내려가서 애굽으로 살다가 400년이 지난 다음에 60만, 200만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 사건 속에 살았던 이 야곱 그 가족들은 이것까지 다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지금 어쩌다가 여기 미국에 왔나?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여기 지금 시애틀에서 살고 있나? 그런 생각하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물론 내가 그 순간순간 선택해서 여기 오기는 했지만 다른 길로 선택할 수도 있었던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볼 때는 오늘 얘기하려는 첫 번째 메시지 뭐냐면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국에서 살든지 미국에서 살든지 또 뉴욕에서 살든지 텍사스에서 살든지 그렇죠? 우리 시애틀 살든지 어디서 살든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순종해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얘기해요. 내가 어디서 살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건강하든지 병에 걸렸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오늘 본문 읽어보면요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한 때도 있었죠. 이스라엘이고 야곱을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이때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꾼 이 야곱이 아들, 즉 특히 유다와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전체는 그 대화 가운데 이렇게 읽어보면요, 야곱의 뭔가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그렇죠? 뭔가 화가 나 있잖아요. 우리 문장으로는 읽었지만 이거를 마치 드라마라고 보면. 야곱은 지금 자기 아들 유다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네 어떻게 그렇게 가지고 말이지? 베냐민 동생이 왜 있다고 그딴 얘기를 했냐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유다가 또
아니 내가 그럴 줄 알았냐고. 그 사람이 그 요셉인데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코치코치 묻기에 그냥 답한 것뿐이라고. 그랬더니 베냐민 그 데려오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러면 양식을 안 주겠다고. 이런 엉뚱한 게 어디 있냐고. 요즘처럼 무슨 전화할 수도 없는 거고 말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야곱이 화가 난 것 같아. 막 분노가 이러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분노가 일어난 것은 두려움 때문에.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 다 얘기할 수는 없죠. 오늘은 포커스가 야곱이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잖아요. 그렇죠? 리브가 생각나죠? 리브가 형에서 자기 동생 간만에 차이로 동생이 됐는데, 그래서 엄마 리브가를 통해서 형 에서가 받을 것을 축복을 가르치고 어떻게 발각이 돼가지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잖아요. 라반의 집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게 며칠 동안 가 있으라고. 형 에서가 화가 풀릴 때까지 가 있으라고. 근데 그 며칠이 20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어렴풋이 있지만, 베델의 경험이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이 어머니를 또 만나지 못하고 또 형 에서와의 관계도 끊어지고, 나중에 압박과 안고에서 회복은 됐지만 지금 야곱에게는 이 뭔가 상실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무엇에 대한 상실의 경험이 가장 컸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 자기가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레아가 언니라니까 언니부터 데려가야 된다. 그래서 레아부터 얻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주일 기다렸다가 또 아내가 2개가 갑자기 됐어요. 7년을 또 이랬어요. 하여튼 야곱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얻은 요셉 제일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편견이 심했어요. 형의 시기로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야곱은 이때까지도 철저하게 요셉이 죽었다고 믿었죠. 요셉을 잃어버린 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 사실 라헬은 요셉을 낳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요셉의 마음이 또 얼마나 그것도 베냐민이 그랬잖아요. 그 요셉을 사랑하다가 그 잃어버린 그 요셉을 죽에 대한 그 상실감. 근데 지금 상황은 또 이 베냐민을 데려오니까 베냐민을 생각할 때 그 낳다가 죽은 자기 아내 라헬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야곱의 지금 얘기하는 초점은 버림받은 뭔가 상실된 그런 것에서부터 오는 분노가 있는. 또 베냐민도 잃어버릴까 봐 그런 거죠. 오히려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이런 말을 썼어요.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로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이게 형들이 거짓말한 거지 물론. 그러니까 형들이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되겠냐.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에 야곱은 어떻게 철저하게 나도 죽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도 음부에 내려가야 돼. 근데 지금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베냐민을 함께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지. 야곱의 마음. 라헬이 낳다가 죽은 베냐민, 원래 처음에 이름은 베노미라 그랬죠. 베노미,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자, 이런 베냐민을 이룰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한 야곱. 오늘은 그 얘기.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어린 시절 혹은 살다가 뭔가 상실한 거에 대한 어떤 상처 그런 것이 있으면, 또는 꼭 뭐 상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뭔가가 어떤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상담할 수도 있고 뭐 치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쩌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즘 이 야곱의 이 기억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베냐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생명줄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43장 29절에 보니까 내일 본문인데요. 내일 월요일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곱의 말을 이제 유다가 요셉한테 가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이 아이는 베냐민이에요. 야곱의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유다한테 한 말을 유다가 요셉한테 가서 전하는 것이 44장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아이 베냐민도 내게서 데려가려냐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베냐민이 없어지면 나도 따라서 죽을지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30절에 보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유다죠,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를 우리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하면서 요셉에 이렇게 지금 간청하는 거죠. 지금 간청하는 거죠. 자, 당신이 베냐민 데려왔는데 베냐민과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을 거예요.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스토리는 베냐민 놔두고 너희들이 가라. 그러니까 베냐민 놔두고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딱 베냐민만 내놓고 가려니 이게 말이 안 오고,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실 거예요. 왜? 아버지하고 베냐민은 하나가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자기가 볼모로 잡혔을 테니까 유다가 내가 오히려 볼모로 있을 테니까 베냐민을 놔주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는 설계자님 잘 알잖아요. 스토리는. 그때 요셉이 더 이상 자기를 숨기지 못하고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고 막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속에 혼자 들어갔다가 시커들고 나와가지고는 내가 요셉이라고. 이제 그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만큼 한편의 영화 같지만,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 아들에 대한 야곱의 분노는 사실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이 버림받음에 대한 이 상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치유하고 성숙해 가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뭐냐면 그걸 내려놔야 된다. 이게 쉬운 게.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런 상처가 있으면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그 현상은 과거에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옆에 다 내려놓을 때 이런 것이 다시 한번 치유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살펴볼 메시지 하나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43장 14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까 다 읽었지만 14절. 자, 창세기 43장 14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쉽게 나온 말이 아니죠. 그죠? 야곱이, 제가 배경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어제로 한 15개 했는데, 야곱의 삶 속에서 내가 요셉이 죽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가 심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라헬도 죽고 이제 하나 베냐민 남았는데, 물론 아들들은 많고 또 가족도 많이 있겠죠.
근데 특별히 그 베냐민에 대한 이 야곱의 마음은 특별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라. 말이 쉽게 나오는 게 고백이지만 그 동시에 신앙적인 결단인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 나오는 그런 결단인 것 같아요. 이건 자포자기는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할 수 없어서, 그쵸? 울며 겨자 먹기,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울며 겨자 먹기를 할 수 없이 그냥 내보내는 것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야곱은 그 4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거 원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뭐 성경은 한 기절이니까 이렇게 썼지만 아마 밤새 깔끔 앓고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보내니까 말해야 됩니까? 뭐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이런 말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나 그래, 베냐민 데리고 가는데 만에 하나 베냐민도 이르면 이르리라. 그런 마음.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과 비슷하지요. 가능하시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뭐 그런 기도지요. 우리는 그 뭐 한 1초도 안 걸려서 하지만 3시간이나 기도한 얘기가 아니 3번씩이나. 마치 야곱이 그런 마음. 그래서 이 신앙적인 결단은요, 성경을 또 다시 읽어보면 이 장남의 르우벤이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42장에 나오죠. 근데 오히려 이 넷째 아들인 유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겠습니다. 뭐 그걸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또 그 사람이 총리 대신이 누구 하나 볼모로 잡힌다면 내가 잡히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 유다의 요 표현, 그렇죠? 유다의 책임감 있는 이 마음, 이것도 사실은 유다 자신은 내 목숨을 내려놓겠다는 그런 결단인 거지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얘기를 초점으로 봤지만 이 아들인 유다도 굉장히 이전과 다르게 성숙했어요. 내 목숨을 베냐민하고 바꿀 정도로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야곱의 내려놓음은 그러면 유다의 내려놓음 말 때문에 또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죠. 유다의 이런 책임감 있는 마음 참 좋아. 사실은 처음에 요셉이 팔려갈 때도 다른 형제들은 이렇게 웅덩이에 넣어가지고 죽일라 그랬잖아요. 그때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야, 유다 요셉 죽이지 말고 장사꾼한테 팔자. 생명을 우리가 다치지 말자. 유다가 그런 말을 했어요. 17장에 보면. 그래서 나중에 49장인가 8장에 49장에 가보면요, 야곱이 이제 다 하나씩 넣고 축복하잖아요. 그때 유다를 위해서 특별히 축복하는 기도가 49장에 쭉 나오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랬어요.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뭐 그러면서 쭉 축복을 해요. 그래서 이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오고, 그 족보를 쭉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의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인데 이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 족보가 흘러내려갔어요. 요셉은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그러니까 이 유다의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유다를 또 초점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또 은혜 받을 게 많이 있겠지만, 유다의 또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삶을 내려놓는 이 모습이 참 우리에게도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어쨌든요, 야곱은 아들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이런 말을 오늘 14절에서 했습니다. 신앙적인 결단을.
여러분 이제 마무리 좀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다. 오늘 특별히 성숙한 신앙인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참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끝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끝이 없어요. 그 말은 완성될 수는 없다고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게 완성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참 영적으로 성숙하다. 그래도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불편하고 또 자기가 아직도 부족한 게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는 없어요. 죽어야 끝이 납니다. 사실은. 죽으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죽어보시겠습니까? 죽으면 사실은 이 신앙의 길은 끝이 나지만 그러나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죽기 전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신앙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냥 하는 일인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죽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병상에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내가 성숙한 신앙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것이 신앙이든지 어떤 인격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가는 모습을 끝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어쩌면 어느 날에는 내가 성숙한 것 같을 때도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쭉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어느 날은 푹 꺼져가지고 막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뭔가 이게 빨리 죽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또 다시 그냥 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냥 무릎 꿇고 있다가 또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는 거죠. 누구나 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상황은 다 다르지만 오늘 여기 그래서 오늘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만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지금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오늘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각오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으면 살 거예요. 죽으러 다짐하면 죽기로 다짐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묘한 이게 역사적이죠. 이 신앙만이 갖고 있는 역사. 내가 죽기로 작정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희순 여사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옛날 책에 1968년인가 나왔어요. 이 안희수 그 여사가 1908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89세까지 살았어요. 목사님 사모님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책이요. 죽으면 살리라. 이 책을 1976년에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81세 때 그러니까 89년에 나온 책이 또 하나 있어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내가 이 책은 못 읽어봤어요. 당신은 죽어요. 근데 안 죽어요. 이 책이. 제가 이 책을 좀 이렇게 또 컴퓨터로 보면서 읽다 보니까 그 연결된 것들이 많잖아요. 잘 읽어보면서 그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갇히고 그런 얘기들이 다 쭉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일사각오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지켰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너무 평안하고 너무 나약해 빠지지 않았나 이런 좀 부끄러움도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가 좀 너무 없어 보이는데 뭐 다는 아니겠죠.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저 오늘 야곱도 말이죠. 아들이 이르면 이룰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뤄도 좋다라고 내려놓으니까 사실은 잃지 않게 됐잖아요. 이뤄도 괜찮은 겁니다. 베냐민도 요셉처럼 죽는다고 해도 야곱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중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수용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걸 수용했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려놓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서 신앙으로 성숙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내가 신앙적으로 결단할 내용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려올 것은 뭘까? 내가 내려놓겠다고 해놓고도 내려놓지 않으면 그만인 거죠. 하나님 뭐라 그러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처럼 자녀를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라란을 지금 내려놓으면 안 돼요. 지금 열심히 잘 키워야 돼. 그러나 내 거는 아닌 거예요. 내 아이는 아니야. 내가 낳지만 하나님의 것이다. 그 의식으로 키우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다 키우고 없다면 재산입니까? 와, 이거 돈 내려놓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집입니까? 여러분이 계속 집착하고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께 하나님께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내려놓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혹 진짜 없어지고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것까지도 이렇게 생각해. 그것까지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잘 안 돼서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니라고 믿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까지, 그 마음까지 갈 때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체험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요셉이 죽지 않고 애굽의 총리대지 된 거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43장인데 재미가 없어. 사실은 몰라야 되는데, 그렇죠? 베냐민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이런, 그래 내가 버리면 이들만 잃을 것이다, 뭐 장난하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순간에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현재 그냥 바둥바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내려놔야 되나, 내려놓을까 말까 막 갈등이 있을 때, 몰라 내려놔 꽝 했을 때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내려놓은 것을 다 없어지지 않냐고 새롭게 놀랍도록 변화해 가신다. 그렇게 되지 않냐 할지라도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 상황은 다 다르고 어떤 또 내가 내려놓을 부분이 다 각자 다를 수는 있지만 오늘 장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여러분의 인생, 또 여러분의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모이지만 여러분 생활신앙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차게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뭐 수십 번 읽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특히 코로나 시대에 생활신앙의 강조를 두고 내가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할까 하는 이 주제 가운데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인 베냐민을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하는 그 각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릴 수 있었던 이런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해왔지만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으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은데 하나님 그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내가 그걸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정말 내려놓을 때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 것을 경험해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